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9장 1절에서 5절까지에 있는 말씀, 창세기 45장 7절에서 8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 함께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그를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으로 가정 총무를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 손에 위임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7절 8절.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 앞서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루러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그 온 집의 주를 삼으시며 애굽의 온 땅의 치리자를 삼으셨나이다. 아멘. 앉으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위대한 시작 16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으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으라.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로마의 바티칸 시국 베드로 성당 가까운 곳에 시스티나 성당이 있습니다. 이곳은 로마 교황이 직접 미사를 집전하는 아주 유명한 장소인데요. 이곳에 가면 이탈리아 르네상스 시대의 대표적인 예술가 라파엘로의 제자 줄리오 로마노가 그린 그림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 그림입니다. 이 작품은 요셉이 아버지 야곱과 그의 형제들에게 자신이 꾼 꿈을 설명한 것을 형상화하고 있는 그림입니다. 설명을 드리자면 가운데 서 있는 화살표가 있죠. 한 아이가 요셉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시는 우측 위쪽에 보면 형제들의 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에게 절하는 그림이 그려져 있고요. 좌측 우측에는 해와 달과 그리고 11별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이 그려져 있습니다. 참 흥미로운 그림이죠. 이 두 가지의 꿈의 해석은 뭐냐? 아버지를 포함해서 온 집안 식구들이 요셉을 섬기게 될 것임을 뜻하는 요셉의 꿈이요 비전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야곱의 병적인 편애로 요셉은 형제들에게 미움을 사게 되었죠. 창세기 37장 4절의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그 형들이 아비가 형제들보다 그를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언사가 불평하였더라. 야곱이 요셉을 편애한 결과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여 그에게 언사가 불평하였더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말이 좀 어렵죠. 여기서 그에게 언사가 불평하였더라라는 말을 히브리어 원어적으로 해석해 보자면,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인사하는 유대인의 인사가 뭐예요? 샬롬. 그 샬롬을 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형제들이 요셉에게 일상적인 아침 인사도 하지 않을 만큼 형제들 간의 관계가 어떻게 됐다? 왜곡되고 그리고 악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요셉의 꿈 사건으로 그는 형제들에게 시기를 온몸에 받고 장차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야곱이 헤브론 골짜기에 살고 있었어요. 그때 그의 아들들은 세겜 근처에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세겜은 어떤 땅입니까? 야곱의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한 지역입니다. 이 일로 야곱의 아들들은 세겜의 추장과 사람들을 몰살하고 이 일로 야곱의 일가는 세겜에서 야반 도주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세겜 땅은 아주 부담스러운 땅이었어요. 그래서인지 모르지만 야곱은 피치 못할 사정으로 세겜에 간 자신들의 아들들이 무탈한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요셉을 세겜으로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헤브론에서 보시면 세겜까지 약 50마일 정도의 먼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세겜에서 형들을 찾지 못하자 요셉은 낯선 사람의 도움으로 세겜에서 이제 도단으로 가게 됩니다. 드디어 요셉은 짐승들이 먹을 만한 풀이 많고 물이 많은 그 도단에서 형제들을 찾았습니다. 도단들판에서 있었던 형들은 먼 발치에서 채색옷을 입고 오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가 요셉인 것을 알아차리고 그를 구덩이에 쳐넣어 죽이고 아버지 야곱에게는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고 하자고 서로 모의를 합니다. 창세기 37장 20절의 말씀이죠. 읽겠습니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 꿈이 어떻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그러니까 야곱을 죽이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여기서 구덩이라는 곳은 일반적인 구덩이가 아니에요. 요셉이 살아가는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빗물을 저장하기에 우물을 팠습니다. 큰 우물을 팠어요. 그러니까 이 우물이 뭐냐? 우기 때에 빗물을 모아뒀다가 건조기 때에 사람과 짐승을 마실 수 있는 그 물을 저장하는 물 저장 탱크였습니다. 크게는 높이가 8m에 달했어요. 엄청 깊었죠. 그래서 사람이 그런 큰 웅덩이에 빠지게 되면 워낙 깊어서 혼자의 힘으로는 결코 나올 수 없었습니다. 즉 요셉이 구덩이에 던져졌다, 빠졌다는 것은 그가 지금 죽을 위험에 처했다라는 것입니다. 훗날 이제 요셉의 형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졌을 때를 회고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42장 21절의 말씀인데요. 읽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인하여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그러니까 형제들의 증언에 의하면 요셉은 그의 형들에게 살려달라고 어떻게 했어요? 애원을 한 거예요. 애걸을 한 겁니다. 그러나 형들은 요셉을 냉정하게 외면했죠. 그리고 요셉은 그 구덩이에 처박혀서 고통과 두려움 그리고 형들에 대한 원망으로 압도되는 시간을 보내야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느 날 구덩이에 있었던 그 어느 날 요셉이 던져진 그 구덩이 곁으로 누가 지나갑니까? 누가 지나가요? 이스마엘 족속이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그들이 약대를 몰고 향품과 유황과 몰약을 싣고 애굽으로 가던 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들은 이스마엘 족속의 출신의 상인들이었어요. 즉 지금에서야 말하지만 아라비아 상인들이었습니다. 유다는 그 아라비아 상인들을 보고 요셉을 이 구덩이에 집어넣어서 죽이느니 차라리 노예로 팔자고 형제들에게 제안을 합니다. 유다의 제안에 따라 형제들은 동의하고 요셉을 이스마엘 족속의 대상들에게 그 당시 일반 노동자가 2년 3년을 벌 수 있는 그러한 은 20개를 받고 그를 노예로 팔게 됩니다. 이윽고 요셉은 이제 애굽의 시대장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보디발은 누구냐? 애굽 왕 바로의 경호대장이었습니다. 지금 말하자면 대통령 경호실장으로 그는 애굽에서 상당한 지위를 가지고 있었던
고귀한 사람이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충실해서 그 주인 보디발에게 인정받고 결국은 애굽의 실세의 집에서 가정 총무로 이제 신분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복덩이가 됐어요. 그로 인해서 보디발의 가정까지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39장 2절에 있는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우리는 이 지점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경은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어 보디발의 집에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절에서 형통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마칠리야흐입니다. 마칠리야흐. 따라해 볼까요? 시작. 마칠리야흐. 의미는 뭐냐면 번영하다, 성공하다라는 뜻입니다. NASB 영어 성경에서도 successful man, 성공한 사람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애굽의 시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성공한 사람이 되었고 그의 인생은 형통한 삶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히브리어 마칠리야흐는 히브리어 문법상 사역형입니다. 사역형. 이 히브리어 문법적 의미는 뭐냐면 요셉이 자신만 성공한 것이 아니라 요셉은 주변 사람들까지 형통케 하고 성공하게 만드는 자라는 뜻입니다. 즉 요셉이 이웃의 축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축복의 도구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축복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에게 축복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임재라는 책에서 달라스 윌라드는 축복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축복이란 타인의 삶 속에서 유익을 퍼뜨리는 일이다. 다시 한번, 축복이란 타인의 삶 속에서 유익을 퍼뜨리는 일이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축복은 나만 잘 되고 나만 형통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내가 타인의 성공과 유익이 되기 위해 타인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게 진정한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요셉은 자신이 형통했을 뿐만 아니라 타인도 형통케 한 축복의 통로요, 복덩이가 됐던 것입니다.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도 요셉처럼 이웃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고 있는가? 내가 이웃의 삶 속에 복덩이가 되어 그들에게 유익을 주고 있는가? 반대로 내가 이웃에게 부담이 되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이웃에게 손가락질 받는 조롱의 대상이 되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어느 쪽입니까? 나는 이웃에게 복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는 이웃에게 부담거리가 되고 있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과 그리고 우리 모든 가족들이 우리의 이웃들에게 우리의 관계 속에서 복이 되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요셉이 형통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물론 요셉의 선한 성품과 그의 성실함이 한몫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의 말씀을 다시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러니까 성경은 그의 인생의 배후에서 누가 함께 하셨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형통한 삶을 살아간 것은 전적으로 누구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의 삶에 개입하셔서 그를 축복의 길로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 구원하신 후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신 뒤에 그대로 방치해 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인생의 모든 순간과 환경 가운데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하시고 우리에게 참된 도움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46편 1절과 3절의 말씀 여러분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흉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셀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도움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형통할 수밖에 없고 성공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말이죠.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잘 들어보세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순간순간마다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현존을 시간마다 믿으며 우리의 일상을 직면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내 손에 만져지지 않아도, 하나님의 음성이 내 귀에 들리지 않아도 그분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신뢰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요셉과 같이 하나님 때문에 형통한 삶을 누리게 될 것이에요. 그러므로 형통한 삶을 산 요셉의 비는 뭐냐? 그가 매사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확신하며 살아갔던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요셉의 삶을 한 번 더 추적해 볼까요? 천신만고 끝에 요셉은 애굽의 시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살림을 도맡아 하는 가정총무로 발탁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게 보디발은 모든 소유를 위임하여서 관리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금한 거는 뭐냐면 그의 아내는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어서 성경은 뭐를 얘기하냐면 요셉의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준수한 용모가 그에게 장점이었죠. 맞나요? 준수한 용모가 장점입니다. 그러나 그 장점이 또한 그에게는 화근이 되어서 그를 공경에 처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났다고 우쭐댈 필요 없습니다. 요셉의 경우를 보면요, 잘생겨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뻐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의 빼어난 용모에 매료돼서 그를 사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과 잠자리를 같이 하려고 지속적으로 요셉을 유혹하게 됩니다. 그러나 요셉은 여주인의 유혹을 두 가지의 이유를 들어서 단호히 거절하죠. 첫 번째 뭐냐면 안주인과 바람을 피는 것은 이 보디발에 대한 배신이라고 생각했고 이 안주인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 이것이 중요한데요. 보디발의 아내의 청을 들어주는 것은 하나님께 범죄하는 행위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창세기 39장 9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이 당신뿐이니 당신은 자기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여러분, 요셉은 사모님과 바람 피우는 것이 사사로운 개인적인 문제를 넘어서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이 지점이 굉장히 중요해요. 사사로운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었어요. 요셉에게는 그것이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요셉은 이렇게 반응하는 것, 그가 어떻게 이렇게 반응할 수 있었을까? 즉흥적이었을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런 신앙은 갑자기 나올 수가 없어요. 기나긴 훈련이 필요해요. 평소 요셉은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현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의식하며 살았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주께서 지켜보시기 때문에 결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것이 요셉의 사고 방식이었던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모시고 그분 앞에서 살고자 했습니다. 아무도 보지 못하는 장소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보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했던 것이에요. 그러므로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항상 거룩하게 살고자 노력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웃을 형통케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됐던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현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믿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오늘날의 모습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현존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요셉처럼 그에게 최선으로 일하실 것입니다. 그를 형통케 하실 거예요. 형통이 뭐냐? 저는 정의가 이런 정의를 내렸어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가 형통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거예요.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현존을 확신하며 살아갑시다. 하나님의 임재함을 확신하며 살아갑시다. 아멘.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결국 보디발의 처는 요셉이 자신을 겁탈하려 했다고 모함을 하죠. 그리고 요셉은 강간 미수범으로 이제 감옥에 갇힙니다. 이때 요셉의 심정은 억장이 무너졌을 거예요. 왜냐하면 보디발의 처의 집요한 성적 유혹에도 불구하고 꿋꿋이 견뎌냈는데 칭찬은커녕 반대로 옥에 갇히는 억울한 상황에 직면했기 때문이죠. 그런데도 요셉은 감옥에 갇혔어도 억울했어도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 되면 하나님 원망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왜 그러시냐고, 나에게 고난과 고난의 연속을 두시냐고 그렇게 원망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창세기 39장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전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그렇습니다. 요셉은 감옥에서 억울하고 원통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붙들며 언젠가는 나의 억울한 누명을 벗겨주시고 나에게 자유를 허락해 주실 것을 소망하며 수감 생활을 성실하게 하루하루를 감당하게 됩니다. 참 멋진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이를 지켜보던 감옥 간수가 요셉을 신임해서 그에게 감옥의 모든 일을 도맡아게 하는 일을 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전화위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전화위복. 요셉이 감옥에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바로 왕이 총애하는 두 사람이 감옥에 들어오게 됩니다. 요셉은 술관원장과 떡관원장의 꿈을 듣고 그들의 꿈을 해석해 주었어요. 이에 술관원장은 그가 복직되면 요셉의 딱한 처지를 도와주겠다고 말합니다. 은혜를 갖겠다고 말해요. 그러나 복직된 술관원장은 요셉을 잊어버려요. 참 이때도 배신감을 느꼈을 거예요. 요셉이요. 세월이 흘러 이번에는 애굽왕 바로가 악몽을 꾸게 됩니다. 살찐 암소 7마리가 흉악한 암소 7마리에게 먹히는 꿈을 꿔요. 그리고 무성한 이삭이 쇠약하고 마른 7개의 이삭에게 먹히는 꿈을 꿉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 7년 풍년 후 7년 흉년을 대비하라는 그분의 특별한 메시지를 꿈으로 바로 왕에게 전달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요셉은 꿈을 해석한 후 바로 왕에게 앞으로 7년간의 풍년에 곡식을 비축해 두고 그 다음에 닥칠 7년간의 흉년을 대비해야 한다는 국가 정책을 제시하게 됩니다. 요셉의 총명함에 감명받은 바로 왕은 요셉을 30세의 젊은 나이로
애굽의 총리로 임명하게 되죠. 참 센세이션한 임명이었어요. 마침내 7년간의 풍년이 끝나고 7년간의 흉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애굽 땅은 물론 야곱의 일가가 살아가는 가나안 땅에도 기근이 들게 되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다른 지역의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양식을 구하기에 애굽으로 가요. 그리고 요셉의 형제들은 양식을 얻기 위해 애굽의 총리가 된 그의 동생 요셉 앞에 나오게 됩니다. 참 이게 영화 같은 장면이 아닙니까? 자, 요셉은 형들을 알아보았어요. 그러나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상상조차 못했을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에게 형들이 엎드려 절을 합니다. 이런 마침내 요셉의 꿈이 실현되는 순간이었어요. 요셉은 형들과의 만남을 통해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화해하고 아니면 그들에게 복수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결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요셉은 형들이 과거에 자신에게 행한 일들을 하나님께 회개하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그들의 양심을 일깨우는 일련의 시험을 해야 했기 때문이었어요. 이윽고 시험을 통해 요셉은 형들이 많이 변해가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친동생 베냐민을 아끼는 마음이나 요셉을 구덩이에 던지고 아라비아 상인에게 팔았던 일에 대한 후회와 회개나 그리고 유다 형의 감동적인 탄원이 상처받은 요셉의 마음을 어느 정도 치유하게 됩니다. 마침내 자신이 요셉인 것을 형들에게 고백하게 돼요. 창세기 45장 3절의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능히 대답하지 못하는지라. 요셉의 형들은 요셉의 말을 듣고 어리둥절해서 할 말을 잊고 그 시간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그리고 두려워하는 형제들에게 요셉은 이렇게 말하죠. 창세기 45장 5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이어서 요셉은 그의 위대한 신앙 고백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오늘 보면 창세기 45장 7절과 8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구원으로 당신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그 온 집의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치리자를 삼으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야곱의 고백 가운데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뭘까요? 하나님입니다. 어떻게 하셨을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3번 반복되고 있어요. 7절에서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8절에 나를 이로 보내는 자는 누구?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셨다고 말합니다. 요셉은 자신이 당해야 했던 모든 일을 누가 하신 거다?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형제들이 자신을 살해하려고 시도했지만 이 모든 일은 당신들이 계획하고 저지른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주도하셨고 그분의 섭리였다라는 걸 고백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설교의 내용을 역순으로 말씀드리자면 이렇습니다. 만약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지 못했다면 그의 가족도 만나지도 못했고 그의 가족들과 애굽 사람들을 기근해서 구원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만약 요셉이 감옥에 갇히지 않았다면 술관원도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왕 앞에 설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만약 보디발의 아내가 모함하지 않았다면 감옥에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약 형들이 요셉을 노예로 팔지 않았다면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 가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이 없었다면 요셉의 아버지 야곱과 그의 가족들은 물론 애굽 사람들도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모두 굶어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요셉의 모든 인생의 여정을 선용하셔서 선을 이루시는 섭리하시는 분이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셉에게 섭리로 역사하신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참 좋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경험한 나의 하나님도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나온 인생의 시간 동안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과 선하심을 이루시기 위해서 허용하신 것이라면, 내가 고통할지라도, 내가 힘들을지라도, 내가 아파했지만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이 모든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유익으로 보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고통이 있고 난관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우리 앞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 하나님 앞에 뭐 할 수 있다?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화면을 보실까요? 역사를 영어로 히스토리라고 합니다. 히스토리. 이 단어를 분석해 보면 his, 그의 스토리, 이야기입니다. 즉 히스토리는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이야기. 여러분, 우리의 삶의 궤적은 우리의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이것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이 여전히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것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세요. 지나고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지나가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유익이었다고. 그리고 감사였다고 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